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3년에 개봉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한 남자가 이 전능한 신이 되면서 올마이티 갓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원래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면서 평소에 브루스가 불평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신을 시킨 겁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브루스가 신이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제 브루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십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많은 기도가 막 들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브루스가 보니까 이 기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하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들어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일례로 로또 1등이 되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다 1등이 돼버리니까 1등이 됐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상충되는 게 많은데 이 사람 기도와 이 사람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영화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도 우리가 다 들어주지 않죠. 그걸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이 못 듣는 기도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때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네가 그런 기도해서 나 몰랐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브루스처럼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봤자 아무리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왜 그게 기도의 본질이냐 하면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이고 우린 사람이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세니까 괜히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했다가 혼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고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으니까 이거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열심히 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좋고 그게 우리에게도 가장 좋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진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좋겠다, 부럽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 자녀가 저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래요, 저 하나님 뜻 이루는 그 삶에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는 그게 너의 길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막 뛸 듯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무거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기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뜻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면 왜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그게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그게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무슨 구닥다리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나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의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손해보는 삶, 불편한 삶,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길을 막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사는 분인데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죠. 얼마 전에도 우리 목장에서 무슨 영화입니까? 교회 오빠 영화를 같이 봤잖아요. 그분이 암투병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동받았어요. 맞아, 저게 믿음이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래? 그럼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하시면 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감상하고 그래, 저게 맞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뜻을 위해서 올인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들, 선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시민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나는 그게 내 부르심이야, 나는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음란하죠. 굉장히 음란합니다.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벗어난 어떤 성적인 관계나 아니면 뭐 노출 같은 것들 굉장히 음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때는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할 일들, 입고 다녔다가 등짝 스매시 탁 당할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은 누구 얼굴이 더 두꺼운지 마치 경쟁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로운 것이고 그게 해방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지 않아도 진짜 가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이 건전한 성적인 그런 개념을 갖지 못하고 아주 왜곡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제대로 된 가정 이루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죠.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잔혹한 사건들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집단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옛날에는 총칼 들고 가서 그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다른 방식으로 뭐 경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온갖 방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강한 나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강한 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으니 우리도 힘을 키우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것,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는 신이 있고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할 수 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먼저 이루자, 이런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고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뜻에 순종해서 바울을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전도 여행이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개의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지도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자, 저기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이 아래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인데요. 자, 거기서 바울이 터키 남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터키 중부 지역, 이제 갈라디아나 이런 지역을 돌아보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이제 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바로 내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 이제 다시 돌아보고 왔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죠. 성령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에 한번 갔던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성령께서 바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놓고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막 전도하다 힘들어가지고 아유, 이번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저기 아시아 가서 좀 휴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나 안 할래,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6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터키 중부 지역들인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터키 북쪽인데요,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방향을 틀어서 북쪽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이 차 타고 여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겁니다. 물론 로마가 도로를 깔아놓긴 했지만 뭐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생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해놓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가지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막으시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옳은 일이고 분명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고, 그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지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너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목자가요, 양을 데리고 갈 때 오늘 어디로 갈 건지 브리핑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쪽 길 따라가서 개울을 2개 건너가지고 저기 있는 들판, 너 전에 가봤지? 오늘 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요, 어디 갈 때 그때 거기 풀 맛없던데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어요. 목자는 그냥 양을 데리고 가는 거고요, 양은 목자가 데리고 가면 그냥 무조건 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던가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넌 까라면 까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죠.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요? 하나님 저기 51번과 33-1번이 오고 있습니다. 몇 번을 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비 오네? 오늘 차 타고 가야지 이렇게 오셨거나 아니면 원래 버스 타고 오셨으니까 버스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 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데 무엇을 타고 올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맡겨두신 일입니다. 우리가 안 물었다고 해서 하나님 무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월요일마다 저희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갑니다. 데려다 주는데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대문에서 왼쪽 편으로 가야 유치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목이 여러 갈래가 있고 이쪽으로 가도 유치원에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도 유치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다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봐요. 서훈아, 오늘은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왜냐하면 이 산 밑에 있는데 이쪽 길로 가면 이런 꽃이 있고 이쪽 길로 가면 또 다른 꽃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디로 갈래?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딩동댕. 제가 보기에는 맨날 이쪽 붙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이리로 가고 어떤 때는 이리로 가요. 똑같이 해놓고. 그러면 제가 그래 오늘은 이쪽으로 가자, 오늘 이쪽으로 가자, 아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로 가도 유치원 가고 일로 가도 유치원 가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제가 대문에서 나와서 왼쪽 편으로 가지 않고 유치원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왜 그쪽으로 가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오늘은 차 타고 갈 거야. 차가 저쪽에 있거든.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제가 오른편으로 가도 아이가 왜 오늘은 그쪽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차를 타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걸 물어봅니다. 오늘은 왜 차를 타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갈 때 보고서 올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디로 갈지 보고서 올려봐. 딱 보고 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명을 지금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글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거나 막으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다 믿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은 막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뭐 대학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결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을 만나십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해서 정말 속은 막 끓어오르지만 그걸 억누르면서 말 좋게 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라 그래서 그래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려고 딱 갔더니 거기서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연말 되면 봉사 신청서 내라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내년에는 봉사해야지 신청서 냈더니 연락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나는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바울이 당하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가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뭐야? 하나님이 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고 괜히 그렇게 했더니 상처만 받고 힘들기만 하고 그냥 나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셔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를 막으시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길이 열리지 않고 안 좋은 결과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 뒤돌아서서 다시 그냥 원래 자리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죠.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의 영이 막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거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에 바울이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금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모르고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당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판교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 수원으로 가든지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딱 올리면 부산 400몇 킬로 이정표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가 길을 똑바로 가면은 몇 킬로 앞에 뭐가 있고 휴게소가 있고 어디에 사고가 났고 얼마 있으면 도착하고 이런 걸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이 판교 쪽으로 가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광판에 보니까 부산 방면 정체, 서울 방면 원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막히네, 저로 가면 오래 걸리겠네, 나는 뚫리는 길이 좋아, 나는 서울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면 거기에는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하죠. 계속 경로를 재탐색해요.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친절해서 아마 우리가 북한을 지나서 저희 만주까지 가도 계속 경로를 재탐색해 줄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인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올바른 길 위에 있으면 거기에는 이정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 갈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성경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사인밖에 없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사인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서 좌회전, 우회전 아무 의미가 없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봤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힘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 좀 열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과 삶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내 길을 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에 구체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는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셔서 저 그 길 못 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 일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거 왜 먹었냐 물어보시죠. 아담이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줬잖아요.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제 책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우린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안 들어도 내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사시면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고치라고 막 말을 하는데 한 10년을 얘기해도 안 고쳐요. 그러면 한 30년 될 때까지는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만큼 얘기했는데 안 고치면 더 말 안 합니다. 내 입만 피곤하고 그냥 기분만 나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살다가 분명히 지난주까지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괜찮아서 안 하는, 더 이상 잔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동등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근데 그 사람끼리도 계속 말해도 안 들으면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결혼해서, 아니면 뭐 사업에서, 이런 일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알잖아요. 압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또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넌센스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괜찮으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불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무례하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자기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를 막으시면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걸어가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계속 막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아까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히니까 서쪽으로 틀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고 있는데 꿈에서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그냥 밤에 어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곧장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요? 거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 바울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갔다.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유럽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럽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딱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여행 떠날 때 내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아마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게 될 줄도 몰랐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게 됐을 때 그 일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나를 부르신다 믿고 가서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을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외침은 건너와서 나의 역사에 동참해라, 건너와서 내 역사에 동참해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잘못 갔다든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잘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하나님 방향을 수정하십니다. 어디로 수정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바울의 삶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던 사람이 바울인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안 됩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도 선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되는데, 내가 바울도 이렇게 쓰는데, 바울도 내 역사에 동참시키는데 너는 왜 안 되겠냐? 너희는 왜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접근 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적게 다녔든지,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람의 삶이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주보를 보셔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위원회 봉사자 모집 광고 3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너도 같이 헌신해라. 하나님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가대 모집하고 주일학교 교사 계속 모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름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정으로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써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외면하죠.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나의 역사에 동참해라, 너도 나의 역사에 동참해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일에 뛰어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작은 인생의 접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동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만 이루려고 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그 길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분명 내가 올바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갔던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실패하였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내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려고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뜻을 이루는 삶,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 살아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세상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이 있고 구체적인 인도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때로는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돌이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을에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시는지를